자, 오늘은 양자됨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인가요? 양자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을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 보입니까? 리차드 기어처럼 머리를 휘날리며 흰색 돋보자로 날리며 마치 산신령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어쨌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님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예수님 바라보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그 형제간들, 혈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같이 있을 사람이니까. 지긋지긋하겠죠. 여기서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관계 좋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천국 가서 그러면은 계속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영원토록 다녀야 되는데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야 되는데 피해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편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이 좋게 지내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이 좋게 지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6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여겨라. 여기다라는 단어 여러 번 이야기했죠. 로기조마이. 여기다, 인정하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 읽었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스피릿인데 거기 S가 그 대문자예요. 대문자. 그러면은 성령님 아니면은 소문자면은 영, 내 영.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여기 보면은 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 다 성령님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맞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해도 맞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해도 맞죠. 그러니까 그런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빚졌죠. 그래서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 빚졌다라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참 감격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 보고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죠. 빚진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빚졌다라는 말은 무엇에 지배받고 이끌리게 되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세 번역으로 시작. 아멘.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끌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 존재가 아니다. 지금 여기 8장에서는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 장애를 할 정도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에 빚진 것도 아닌데 계속 육신에게 고개 숙이고 육신에 따라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울반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요즘에 바울반이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설교 말씀도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을 좋은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개 두 마리 이야기하고 그래서 개가 무슨 개냐라고 그 진돗개냐 뭐냐 뭐 그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별로 그렇지만 이제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몇 번 반복해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드라크마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나왔거든요. 장정 하루 품삯. 그러면 데나리온은 어떻습니까?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식 화폐단이고 데나리온은 로마식 화폐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잘난 척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달란트도 똑같죠? 그러더라고요.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6천만 원이면은, 6천 데나리온이면은 6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더라고요. 어이고, 기특하십니다. 장정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으면은 6억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래요. 아니, 그 당시에 1만 달, 요즘 같으면 뭐 갑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1만 달란트가 얼마냐, 뭐 6조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1만 달란트.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다가 그래도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멱살 잡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몰지각한 사람이고 변망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100데나리온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어쨌든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감사,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다른 사람들은 꼴랑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이라니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 죄값 탕감받은 거 생각하면은 꼴랑 저 사람은 100데나리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아멘.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일까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성 발언이에요. 경고성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말 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처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죽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나쁜 짓 많이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진짜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로 개차반처럼 살아간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 완전 다른 사람 볼 때, 야,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옛날에 교회 다녔대. 옛날에 엄청 열심히 했대. 심지어는 뭐였대. 그 직분도 있었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죽인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죽일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이 말씀으로. 그런데 이제 그 말씀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경고성 발언이다. 그러니까 경고성 말씀이다. 육신대로 살면 너 죽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산다는 말은 생활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요셉이 있잖아요. 그 젊은 혈기에 주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잘생긴 얼마나 이쁜지 못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 혈기에 유혹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도망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까 6장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은 자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양자로 삼아주시는 영입니다. 이게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영,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종의 영을 받았을 때는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000년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그 삼위일체를 보면은 이번 주에 이제 교리 성경부의 제목이 삼위일체인데요. 삼위일체에서 이단시 되었던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양태론, 하나는 유사본질입니다. 유사본질.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양태론과 유사본질. 유사본질은 뭐냐면은 AD 318년에 아레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그래서 천사와 우주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주 유사하다. 유사본질이에요. 아주 유사하다.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인데, 아다나시우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왜 그러면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무식한 말을 합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리우스가. 그런데 이제 독생자라는 말은 배 아파 낳았다는 게 아니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에게는 독생자가 있고요. 우리도 또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양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빠 아버지 그래 불러요. 예전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니까 조금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뜻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파파, 파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친근감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도하실 때에 아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태어나자마자 말은 한 건 아니에요. 좀 지나서 말했습니다. 말할 때에 제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아빠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저는 어떻게 가리켰냐면은 아버지 그렇게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도 아버지라고 해요. 한 번도 아빠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얘들이. 근데 요즘에 좀 이제 느낀 게 요즘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아빠를 할 걸. 이제 그때는 어떤 교육 이념을 가지고 가르쳤냐면은 아버지하고 반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아버지 식사하셨습니까? 이러지요. 아버지 밥 먹었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아빠 밥 먹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제 어른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지금 커가지고 우리 아들 같은 딸이 있지 않습니까? 든든한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 딱 그래요. 그러면은 에이 좀 아빠라고 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좀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이 아이들 뱃속에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하면은 이제는 그냥 아빠라고 해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빠라는 말은 상당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빠 요즘에 좀 힘들어요 아빠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하나님과 우리가 친근감이 있는 아들로서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라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법에는 무엇을 증언할 때에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증인이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증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런 증인이 있죠. 우리 안에서는 누가 증인이 되냐면은 이 성령님과 또 내 영, 이 두 영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속자거든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세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러죠.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십자가를 참으셨단 말입니다. 그 부끄러움도 있었단 말입니다. 수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영광스러움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만물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몇 가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는 빼고 나머지를 네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내재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확신을 갖는 것.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시고 우리가 안 믿는 만큼 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그렇게 믿는 만큼 성령님은 그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우리가 안 믿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스스로가 우리를 막 이끌어가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플라시보 효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만큼 일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14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그 다음에 이제 신분의식을 갖는 것.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이호성 씨가 깡패가 쪽팔리면 안 된다 이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쪽팔려서 되겠나? 그렇게 목사가 쪽팔려가지고 되겠나? 가끔 목사답지 않는 사람들이 TV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 뭐하러 목사하는가 할 정도로 그래요. 왜 괜히 백을 줘가지고 목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야 자매님들이야
바지를 입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제가 넥타이를 탁 메고 밑에 예쁜 스커트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길거리 다니면은 사람들이 머리에 꽂꼽아 주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쪽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답지 못하다는 건 쪽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증언하시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단호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올 때에 아까 요셉이 그 유혹 가운데서 단호하게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던 것처럼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걔도 훈련시킬 때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안 돼! 딱 이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걔가 딱 멈추죠. 저희 집 걔가 막 짖거든요. 그러면 제가 안 돼! 딱 그럽니다. 그러면은 계속 짖습니다. 훈련이 안 돼갖고. 유명합니다, 우리 걔가. 우리 집, 우리 교회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이고, 그게 진짜, 그렇다 그래요. 우리 걔가 알인데, 알이 진짜 유명합니다. 친한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또. 예. 저희들, 제 누나들 오고 오라면은, 1년에 한 번씩 봐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꼭 머리 하얗고 나이 드신 분만 보면 그렇게 짖습니다. 안 돼? 해도 짖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해도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서. 어쨌든 걔를 훈련시킬 때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안 되는 것은 안 돼. 여러분 누구나 다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자에게 약한 사람이 있고 보통 뭐 여자분들은 이성에게 약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남자들이 이성에게 약한 사람 많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거짓말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서 나올 때 불쑥불쑥 나올 때에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요, 욥기 3장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진짜 멋진 말이죠. 눈과 언약을 했대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욥이 좀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눈이 그쪽으로 자꾸 가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언약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안 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우리가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말씀을 더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예배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시간은 사실은 말씀 시간이죠. 말씀 없으면은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죠. 말씀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리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잘 알기 위해서.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항상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큐티였죠?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밑줄 여러 번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그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혹시 큐티 내용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뒤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신천지는 그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해서 다 비유풀이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어쨌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예. 기도 못해도 기도해도 안 가르쳐 주는 것들은 말씀에 이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